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이 자리는 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긴장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집이 좀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제 아버지 없이 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마다 말씀마다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정말 예배마다 말씀마다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20대 때는 저는 예배 자리가 과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고민하던 거, 또 집안의 어려움, 제 개인적인 문제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보내던 시간들을 주일만 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정도 출석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 요즘 조금 힘든 가운데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본당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다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목숨 걸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제가 20대 때 고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법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리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애써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계속 떨어져서 28살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28살에 군대를 가게 되니까 원래는 고시공부 합격해서 군법무관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길이 닫히고 이제 28에 군대를 가게 되니까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사 장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공군 장교가 좀 편하대요. 뭐 편하다는 게 군대가 뭐 편해봤자 편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공군 장교를 가면은 시험 공부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의 조언과 경험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장교도 있었고 육군 장교도 있었는데 기도하던 끝에 제가 군 복무 규정을 한번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군 장교 군 복무 규정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군 군 복무 규정을 제가 보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해야 한다는 말은 의무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해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해군 장교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종교 생활을 의무로 규정을 지어놨는데 그럼 나는 적어도 예배를 빠질 일은 없겠구나, 내가 반드시 교회 갈 수 있는 길은 열리겠구나 생각해서 해군 장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공군 장교 시험을 준비하다가 부랴부랴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해군으로 바꿔서 같은 날 시험 봤는데 두 군데 다 지원을 해놨거든요. 과목이 달랐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응답해 주시니까 일주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랴부랴 해군 장교 시험을 준비하게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는
법보다 말입니다. 글보다 명령입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먼저죠.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연합으로 훈련한 훈련인데 2주간 훈련하는 건데, 저는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응답받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예배 자리에서 딱 2번, 제가 올해로 41살인데 딱 2번 예배 가운데 눈물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한 번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해군을 가게 돼서 연합훈련을 하게 돼서 2주 동안 바다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 타는 장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보장교였어가지고 맨날 지하에 들어가 있고 벙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훈련할 때 팀을 짜서 이제 2주 동안 배 위에 올라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배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 배를 타게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배 어떻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함장님에 따라 다르답니다. 배 최고의 지휘관인 함장님이 크리스천이고 독실하신 신자면은 사관실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데, 이건 훈련 기간이니까, 특수한 기간이니까, 해군만 하는 게 아니라 육해공군 다 하면서 미국과도 연합하는 훈련이니까 그럴 시간이 없을 거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려고 나 해군 왔는데, 나 교회 안 빠지려고 해군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 일주일 남겨놓고 혼자 장교 기숙사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응접실 같은 데가 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훈련에 빠질 수는 없고 군인 신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배를 타게 됐습니다. 훈련이 9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 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배는 자동차처럼 시동이 금방 켜지지 않습니다. 큰 배일수록 시동을 켜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열한다고 할까요?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배가 출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소속한 팀은 계급이 좀 있으신 분이 그 팀의 장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배를 탔습니다. 이게 큰 배가 출항하는데 늦게 걸리니까 시동을 9시에 걸어도 12시에 배가 출항한다는 거예요. 그 12시까지 사이에 작은 배들이 먼저 부두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있던 사령부 사무실에서 군항까지 차로 아침에 7시 반까지 모여라. 짐을 싣고 2주 동안 배에 타 있어야 되니까 짐이 필요하고 사무실 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는 군항으로 옮겼습니다. 군항에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짐을 옮겨온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장분이 제 바로 윗선배분한테, 그분이 그때 당시 중이셨을 것 같습니다. 모 중이, 야, 우리 짐 없는데 너 짐 가져와. 사령관, 우리 사무실 있는 데 가서 짐 다시 챙겨와야 돼.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기회가 왔다. 내가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갔어요. 선배님, 저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가실 때, 짐 다시 가지러 가실 때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인데, 훈련인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닌데, 저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제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왔으니까 각오를 하고 선배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배님이 딱 들으시더니, 야, 내가 너 같은 사람 마음 알아.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도 선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 내가 너를 꼭 데리고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 팀장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 저 짐이 많은데 저기 김소희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제 심부름 시켜서 금방 일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 그래, 빨리 갔다 와. 그래.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저를 데리고, 저는 그때 운전면허도 없었거든요. 자기 차에 태우고 군항을 떠나서, 부두를 떠나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그 중간에 저를 교회에다 내려주고, 그 선배님 혼자 사무실로 가서 남겨진 짐을 챙기고,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서, 야, 나 지금 사무실에 출발해. 한 10분 뒤쯤에 나와 있어. 그렇게 해서 올 때 저를
픽업해서 다시 배 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배를 타자마자 그 배에서 복무를 하고 있던 수병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예배 드려? 야, 너네 함장님 교회 다니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평소에는 가끔 주일날 배가 떠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긴 하는데 훈련이라서 예배를 안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바심 내다가 그렇게 갔다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병한테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저는 그 선배가 저를 내려줬던 그 교회에서 그때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이지만 군인이지만 하나님께 평생 예배 자리 지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의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울고 울다가 선배님이 와셔서 픽업해주고 저를 데리고 가줬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을 생각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갈 생각을 33살까지는 정말 눈곱만큼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나 봐요. 예배 자리를 저렇게 지키는데 제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건지.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좌석의 몇 %만 채워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목사로서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같아서 제게는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의 종으로서의 마음속에 수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를 막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지 넘쳐도 주님, 내가 책임지지. 가끔 예배 때 시간 간당간당해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서 저한테 제가 입구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 지금 본당 다 찼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실수로 한 명 빼먹었다고 하면 되죠. 그 몇 명은 공무원들 오셔가지고 왜 인원수 안 맞냐? 제가 체크하는데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몇 명 빼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는 예배하러 오는 분들 못 맡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보통 2000년쯤에 안디옥 교회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라. 여러분들,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 우리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강했고 지금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자리의 의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보면요, 바로와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8장 말씀 주변이 무슨 말씀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한 4번째 재앙쯤이었을 거예요.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말하는 이 땅에서라는 말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여러분들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곳,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8장 27절 말씀 보면 아닙니다. 사흘길쯤 광야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흘길쯤, 사흘 동안을 걸어 나가서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애굽과는 동떨어져 있는 곳, 세상에서 멀리 벗어난 곳, 세상과는 구별된 곳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세상 종로로 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말씀하실 그 자리에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제사할지니라.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는 끝까지 버틴기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내보냈을까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어디다 계신 거 아니야?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듣기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죠.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계시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계신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려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광야길로 나오게 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는 끝까지 버틴깁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백성,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기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광야 생활, 광야교회라고 불린 이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도착하는 곳곳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 가셨는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모세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지간히 진짜 요즘 말로 진상이다. 어떻게 저렇게 불평불만만 할까? 어떻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장에 모든 처음 난 생명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지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순간순간 불평을 할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저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된 종된 생활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상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방이다. 진짜 이 10가지 재앙 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자, 나가자. 근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광야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셨는데 조금만 가면 되겠지. 근데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죠?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홍해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방금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해방이다. 우리 자유함이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된다. 나섰더니 앞이 바다야. 근데 뒤에 보니까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보면 선발된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은 그 당시 절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 최고였겠죠. 그 절대 강국 군사력이 짱짱한 나라에서 선발된 기병, 병거, 마병,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쫓아오는 것. 바로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가운데 쫓아내보내지 쫓아냈지만 마음이 금방 변해서 내가 저것들을 반드시 다 잡아오리라, 반드시 다 죽이리라고 이 독을 품고서는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아니면 뒤에 애굽 군대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거 보냈느냐? 근데 그 바로 뒤에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어디서요? 홍해바다 앞에서. 아픈 바다고 뒤는 군대라서 우리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뒤에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이 바다, 뒤에 군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바다와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으십니까? 진퇴양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그 자리, 그 순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계획, 머리,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거에 아무 소용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다면 앞에 바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야.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부족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눠서 군대를 맞서게 하는 한 부류를 시간을 번 사이에 퇴로를 확보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도망가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칼이 없어요. 기병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두 부류로 나눠봤자 그 병거들이 휘몰아쳐 오면서 쓸어버리고 남은 두 번째 부류마저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14장 16절 말씀, 22절 말씀, 28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저 홍해바다가 좌우에 벽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 주변에서 듣는 자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장정만 6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장정만 60만이지 가족 4인 가족으로만 생각해도 200만이 훌쩍 넘잖아요. 그 200만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좌우에 벽이 됐대요. 밀물썰물 얘기하면 갯벌이라고 진흙바닥이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셨을 때 내 앞에 문제는 여전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적 없으십니까? 그 너무나 어두운 내 앞에 현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품으셨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 애굽에서 경험했어. 이제 승리할 거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고 인도함 받은 대로 왔는데 눈앞에 바다가 있고 물이 없고 물이 있어도 쓴물이 나는 곳에서 혹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채로 앉아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왜 하필 앞이 바다야? 왜 뒤는 적군이야? 왜 고기는 없어? 왜 물이 없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부분들 채워주시고 모자란 부분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궤를 제가 잠깐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남겨주는 말씀인데 8장 2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너희 광야 생활한 거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너희를 믿음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너 알지 못했어. 너 경험하지 못했어. 너의 조상들도 모르던 거야. 너희들 배워서 되는 거, 자문을 구해서 되는 거, 조언을 구해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나 너희들이 바라는 고기로 사는 거 아니요. 물로 사는 거 아니요. 내 말로 산다. 내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광야 생활 겪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광야교회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7장 38절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거하던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내게 그만 부르짖고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는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알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라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얻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고시 공부를 할 때까지 내 모든 소유를 더 불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길로 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위치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속된 말로 하면 바람 피우시다가 다른 살림을 차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성장판이 부러졌대요. 아버지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된 때였는데 키가 안 클 줄도 모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가 94년이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제가 침상에서 울면서 하도 울면서 자니까 자꾸 베개가 젖으니까 베개 위에다 수건을 깔아놓고 자는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어머니한테도 때렸어요. 우리 집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어머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잠자는 중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데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변에는 군동이라는 이름이 돼 있는데 군동이도 접니다.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군동이라는 이름을 지셨고 할아버지께서 데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군동이라는 이름 뜻이 임군군자의 동력동자예요. 동쪽에 임금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가 와, 이 뜻 좋다 해서 바로 호적에 올려버리셨는데 동네 어르신들 이름이 군동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데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제 이름이 데일인 줄 아는데 호적에 군동이라고 올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계명이 잘 안 됐었잖아요. 계명을 시도하셨다가 안 되니까 초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희 어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군동이라고 부르니까 그때 대답해야 돼. 데일이라는 이름 안 불러. 기다리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울면서 잘 때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어요. 데일아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중요한 순간 저는 고등학교 때도 자연계에서 공부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법대를 가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서 규정집을 본 것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해군장교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33살에 군대 전역하고 집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제 모교 법대 교수님께서 전화 주셔서 야, 너 뭐 하냐? 요즘 쉬고 있니? 로스쿨 합격시켜줄게. 면접만 봐. 지원 좀 해.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그분이 믿는 교수님이셨거든요. 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2012년 겨울인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 하나 용서할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복된 길로 인도할 텐데 데일아 용서하고 할 사람이 있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누굽니까? 제 인생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그 전에 여자친구를 한 번 사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그 친구와 쿨하게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아닌데 하나님 누구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인데 예배 가운데 그 선포가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니까 내게 주신 말씀인데 누굴까 기도하면서 찾았더니 아버지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락 한 번 안 하던 아버지인데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싫다. 하나님 나 연락 안 할래.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버지 연락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버티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복 주시겠다는데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20대 때 계속 고시공부하면 떨어지고 군대 제가 해군 장교로 가서 예배 지키겠다고 갔는데 제가 해군 장교로 있는 동안에 천안함 사태가 터졌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생활 30년 하신 분들이 너희들이 제일 힘들 때 왔다고. 내 군생활 30년 동안에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막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 고생 끝에서 나와서 로스쿨의 문도 열렸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아버지 연락했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 이후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인사 전화 드리고 가끔 얼굴 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저는 아버지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속이 좁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조금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는 척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다 돌아가셨으니까 용서하는 척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데이라.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1학년을 마치자마자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님한테 솔직하게 썼어요. 그냥 완전히 신앙 고백을 썼어요. 임금군자의 동력정지자는 동쪽의 임금인데 저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건데 내가 동쪽의 임금으로 불리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중학교 1학년 때 데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뜻대로 살면 된다, 그 이름 데일로 나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허가해주면 바꾸는 거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근데 바로 판사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더라고. 나는 이제 데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김군동 목사로 되어 있지만 누구냐? 접니다. 김대일 목사가 김군동 목사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8장 2절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데이라, 40년 동안에 제가 올해 만으로는 40이거든요. 딱 올해 안수를 받았거든요. 너 아버지 없었어? 내가 널 사랑했어. 수많은 시험 떨어지는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줬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뉴라이프 교회를 오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뉴라이프,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뉴라이프입니다. 어떤 삶이요? 광야예요. 물이 없고 있어도 쓴물이고요. 하필 앞이 바다고 뒤가 군대인 곳이 광야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도 알지 못했어.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어. 근데 내가 인도할 거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거야. 좌우의 벽이 세게 할 거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자리든지 예배 자리 지키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상처받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회복시켜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광야길의 끝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이 두 팔 뻗고 두 다리 벌려서 잠만 자고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 농사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비도 봄비가 필요하고 여름비가 필요하고 가을비가 필요하고 겨울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이루어져서 너희를 이끌어간다. 내 방법대로 너희가 경작을 하느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능히 승리함 더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복된 발걸음 삼아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발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